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앞둔 복된 주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개념을 혈통의 개념에서부터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화들짝 놀라게 할 만한 논리로 지구촌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팀 켈러는 본문의 말씀에 나온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대치해서 읽어보기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말씀을 경청해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갑자기 한 일군의 무리를 소환하였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유라고 불러내면서 특정인에 관한 배경 설명 없이 그저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네가 라고 불러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지목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본문에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넣어서 읽어보도록 권면하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넣고 읽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을 그리스도인 혹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놓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오금이 저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복음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듣고 믿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율법 말씀대로 살고 있나,
복음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발견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가르침은 책망받아야 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본문 24절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로서 제 마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회는 이 사회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안내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과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사람 중에 최고 정점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복음대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만이 이 시대에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없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율법적인 어떤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는 할례는 구약시대에는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식적이고 육체적인 할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나타나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종교적인 요구를 만족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의식이나 절차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제하고 육신의 욕심과 사사로운 욕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에 하는 할례인 것이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애통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에 하는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 4대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사람이 인 것만은 아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인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것만은 아니다. 진짜는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사람들 볼 때는 집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혹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모태신앙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심으로 율법의 행위와 몸에 나타난 할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바울이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비록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집안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받을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도록 합시다. 이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